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늘 하는 인사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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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날 좀 분주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머들이,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머들이,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1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청년부가 주를 경외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윤택해진 삶으로 인해 포스트 모던이 세상을 지배하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굳게 지켰던 것처럼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미래의 목적을 향해 큰 그릇을 준비하고 힘껏 달려나가는 비전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부를 올바르게 지켜주시옵고 국민들이 안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막힌 담이 동족 간의 비방과 전장 속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화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청년들을 위하여 백영기 목사님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선포로 진리이신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교제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게 하옵시고 성경적 진로와 소명 교육을 바탕으로 주님께 속한 존귀한 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남을 돕는 시간도 사용할 줄 알며 각자 봉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장년들과도 연합사역의 균형을 이루어 정성과 사랑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김성무 전도사님, 이필재 전도사님, 글로리아 찬양대와 손병희 목사님과의 수산미단, 행복한 사람들과 마을과 목자와 목원들, 각 팀장과 부감님, 기도권사님 모두가 성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 나라를 성장 발전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본이 되어 2015년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시옵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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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새해 첫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몸을 움직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직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몸을 움직이며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의 입을 열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2015년 새해 첫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고 또 나누어주는 한 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올해 1년 동안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실 청년부 목회자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작년에 이분을 한 해 동안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머리는 냉철하고 마음은 따뜻한 분이다. 탁월한 말씀과 또한 리더십,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백영기 목사님을 함께 모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영기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청년부를 섬겨갈 손병희 목사님과 김성무 전도사님, 그리고 저도 함께 나오겠습니다. 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백영기라고 합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과 저희 당회의 결정을 받고 청년 교구를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이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누나와 같이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실 우리 부장 신동자 장로님과 부감 김성민, 김지연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기도 권사님들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70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 뽑혀온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감님 김재현 부감님 2년 차시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김성민 부감님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여러분들 못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 권사님 우리 조문여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안영순 권사님, 서영숙 권사님, 박말래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소경자 권사님,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청년부에 아마 잘 예배 참석 안 하신 권사님들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와 보시고 이 뜨거운 열정과 또 이렇게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를 보고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1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만 하시면 다 들어주실 분 같이 다 생기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축복해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4주간 새가족모를 마치고 등반한 분이 있습니다. 이소영마을 박아름 목장으로 임동규 형제님이 등반하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육교진 마을 차혜진 목장에 백진행 형제님이 김민성 자매님과 결혼하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환교회 교육부서에 두 분이 새로 이제 섬겨주시기로 되셨는데요. 소년부의 양정주 전사님, 네, 그리고 유아부 아기학교의 김성애 전사님, 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변을 돌아보니까 좀 낯선 얼굴들이 있죠. 누굴까요? 네, 새내기 맞죠? 38기 새내기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새내기들을 환영할 때 맨 앞자리에 모셔다 놓고서 환영하고 축복했는데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각 목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박수 소리 약해서 안 일어나는 걸까요? 새내기들, 네, 2층에도 있고요. 네, 새내기들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지금 새로 일어나시면 누군지 헷갈리겠죠?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 네, 뒤에 한 분, 두 분 계시고 또 안 계신가요? 2층에 네, 두 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은 우리 함께 결혼하시는 분과 등반하시는 분과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새내기들과 새가족들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많이 들어서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가계 족보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조명한 성경이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역대기로 나오고요. 시편, 잠언에도 나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의 6권에 해당하는 분량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은 분, 또는 무언가 그분은 죄를 지었어도 조금 양반같이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뻐하는 데는 그나마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를 보면은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다윗이 지은 죄들을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짓기 힘든 죄도 다윗은 지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애초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 본인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렸을 때 사울 궁정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불렀거든요. 와서 나에게 수금 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총애를 받다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무언가 본의 아니게 대척 관계가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살아생전 자기의 목표를 다윗을 죽이는 걸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왕 옆에 있던 다윗이 역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끄는 군대를 피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방송 매체가 있고 SNS가 있고 뭐 카카오톡, 신문, 기타 등등이 있어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만 살짝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차기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관군이, 그러니까 나라의 정규군이 직접 왕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막 헤맨단 말이죠. 다윗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내용은 몰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나쁜 사람이니까 왕이 직접 칼을 들고 쫓아다니겠지, 이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 대한 오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숨어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 왕 밑에 장수로 등용이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수하에 있는 장수로 들어갑니다. 누가? 다윗이. 여기 뭐 교회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학교를 충실히 다닌 사람들은 블레셋 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소시적 다윗이 짱돌 하나로 휙휙휙 돌려가고 빡 때렸는데 머리 맞고 쓰러지신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의 국적은 블레셋. 지금 다윗이 신하로 들어간 나라 이름은 블레셋. 참 다윗 인생처럼 아이러니한 인생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 돌멩이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는데 자기가 물리쳤던 그 나라의 수하 장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민족으로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큰 블레셋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가 있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사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만 죽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습니다. 왕과 장손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다윗이 그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머리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자기는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의 신부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친일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일파 중에서도 새빨간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연유로 다윗이 초반에 분명히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 죽자마자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다윗을 환영하는 지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자기 출신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두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쪽에 사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12지파. 예, 이 교육부를 잘 다녀야 돼요. 예,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입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연고지가 없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라. 11지파 중에 한 지파 제외하고 10지파가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 관계가 몇 년을 가는지 아십니까? 7년 6개월 동안 긴장 관계가 갑니다.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다면 7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즉 다윗은 왕이 되기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여론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치가적인 면모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예로 이 정치가적인 정치 전략을 펼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등용 문제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10지파 북쪽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군대의 지금 말로 참모총장입니다. 사울 계파에 있는 사울 가족의 모든 군대를 관장하는 그리고 이스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동생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오른팔이면서 당숙입니다. 이러한 참모총장이었던 아브넬이 북쪽 지파를 다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랑 좀 등가리가 났어요. 서로 이제 세력 다툼하다가 많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내가 없으면 너 어찌 되는지 보자 이러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그래도 지파 하나밖에 없어서 숫자가 10세인데 이 아브넬이 망명 신청을 해서 자기한테 온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 아브넬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북쪽을 그대로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아브넬이 실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종이 호랑이였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의 참모총장인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을 평생 동안 보필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이 역적이란 누명을 써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가장 오른팔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유다 지파인 다윗과 북쪽에 있는 아브넬 군대 그러니까 사울 쪽 군대와 전투를 할 때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 인명 손실이 뭐냐? 자기 동생이 전사합니다. 자기 친동생이 북쪽에 있는 지파와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사한 것도 아니고 바로 북쪽의 육군 참모총장격 되는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아브넬이 죽여요. 성경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보시면 재밌게 나오는데 아브넬의 창에 맞아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창이 배의 밖을 뚫고 나갔더라. 그러고 나옵니다. 참혹하게 죽습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자니 나의 오른팔이 걸리고
안 받자니 도대체 내가 이 왕조를 통일할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오른팔을 지키시겠습니까? 왕조를 만들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왕조를 통일하기 위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요압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용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왜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막 주먹이 안 보였다 막 그러잖아요. 네. 막 날아가는 게 뭐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뭐 여기 형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주먹이 안 보인다. 네. 이 용사들의 특징은 굉장히 날렵하면서 빠릅니다. 이 정치인들이 야, 너 왜 그래? 이야기 좀 해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군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맞고 틀리고 바로 뻑. 이렇게 되는 건데 아브넬이 보니까 아니 요압이 보니까 아브넬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의 환영을 받으면서 막 성대하게 환영을 해준단 말이죠. 요압이 막 이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그걸 꼭 참다가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만나고 환영을 막 받고 나오는 아브넬을 잡아서 아브넬 잠깐만 있어봐. 저기 다윗이 뭐 너한테 할 말 있대. 딱 잡아놓고 순식간에 단검으로 죽여버립니다. 아마 요압이니까 가능했지 않았나. 아브넬도 장수 중에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죄가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망명 신청할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내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집에 가는 길목에 내 가장 오른팔인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살해를 당했어. 이 소식을 북쪽 이스라엘이 알게 되면 다윗에게 오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참모총장이 화해하자고 갔는데 죽였어요. 우리 얼마 석 달 전에 북한에서 방북 사절단이 왔죠.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갑자기 내려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사절단이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냥 빵 그렇게 한 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바로 여기 남자 청년들은 자취를 감추고 개구리복으로 다 갈아입고 바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일을 보는 그러한 처지로 전략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돌파구를 아주 세속적인 말로 지혜롭게 뚫고 나가는데 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브넬을 위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요압에게 욕을 보입니다. 네 죄값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엄청 요압을 다그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도 참 요압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정도 되면은 나 같으면은 때려치고 어디 갈 것 같은데 요압은 죽을 때까지 있거든요. 결국 다윗이 이 요압을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평화가 오냐? 자기의 오른팔도 저렇게 쳐버리는구나. 우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위기가 기회로 돌아서면서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북쪽을 흡수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요압처럼 모시고 싶어요?
다윗 밑에 부하로 있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임기 말년에 하나님께 죄를 하나 짓는데 바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숫자를 셉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경노를 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인구조사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가 군대를 자랑하고 싶어서였겠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 시간에 잘 배우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하면은 뭘 해요? 꼭 우리나라 왕들은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거두려면 몇 명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걷고 싶은 돈이 100만 원이면 두당 40명이면 얼마, 2만 얼마씩 나오든지 이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머리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돼. 저는 이러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한테서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노를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갓을 보냅니다. 선지자, 목회자인 목사님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 너 잘못했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 동안 기근을 줄 거야. 두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거. 세 번째, 네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골라. 했더니 다윗이 뭘 골랐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골라가지고 3일 동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금 인구 대비로 친다면 아마 70만, 100만도 넘어갈 겁니다. 느낌이. 7만 명이 3일 동안 죽습니다. 그런데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죄 세 개 중에 다윗이 직접 영향을 받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7년 동안 기근이 일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든 이건 다윗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세수가 감소돼. 그리고 전염병이 일으면 인명피해만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대적에게 도망다녔던 아픈 과거, 그리고 사울에게 열심히 쫓겨다녔던 도망쳤던 거에 대한 쓰라린 과거, 이런 것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여러분은 주군으로 섬기기 쉽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장수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누구? 그 여자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를 범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밧세바와 장수를 범해서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지은 거 말고도 하나 더 나가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몇 번째 왕자인 줄 아십니까? 7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7명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왕위는 누구에게 계승돼야죠? 장남. 당연히 장남한테 계승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흐지부지하는 사이에 솔로몬을 낙찰하고 솔로몬이 되는 사이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정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와 같이 고생했던 미갈, 나비가일, 아히노암 이 세 부인 조강지처의 자녀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간통한 여자의 아들을 선택한 겁니다. 나라가 조용하겠습니까? 다윗은 죽을 때 그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비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죄를 질 때마다 염치불구하고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다윗이 참 자존심도 없다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보면 이 죄는 이 죄랑 비슷한 성격의 죄인데 또 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윗은 전혀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그 후배는 예전부터 저와 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 소명받을 때도 같이 제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정말 피를 나눈 듯한 후배입니다. 이 후배가 한 10년이 지나서 나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래서 왜? 했더니 형, 내가 고민이 있어. 그래서 뭐가 고민인데? 난 담배는 안 피울 수 있어. 근데 형, 내가 술은 못 끊겠네. 근데 또 모임을 가니까 술을 안 마실 수도 없어. 형, 내가 그걸 알아. 술이 뭐 외국에 나가면은 그렇게 큰 논쟁거리도 아닌 것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도 알아. 근데 형, 눈만 감으면 그렇게 마음이 막 찔린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따로 이야기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물체다 아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그 문화적 환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따라서 죄 여부를 가늠하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알만한 심령인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쾅쾅쾅 두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두드리시고,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가지고 오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알만한 심성을 갖게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인 거고 누가 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술을 얘기했지만 술만 우리에게 충돌거리입니까? 대학생들 뻔한 거, 술, 이성, 성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부모, 자식 관계 문제, 친구, 교우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속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이 된 겁니다. 그 관리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인 겁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회개할 겁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거니까요. 저희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돼지 여물통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돼지 여물통에, 죄라는 돼지 여물통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깊은 신음소리를 내게 되면 그 여물통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물통에 빠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돼지 여물통에서도 몸을 씻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면 안 됩니까?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진 우리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성경 찾아보시고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장수의 여자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워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내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성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통하는 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는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허리를 동여매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은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연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양이 임하사 방역이 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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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